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지난번에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연속성을 위해서 54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4장 5절부터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버리운 자처럼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은 버려진 것, 다음에 그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것의 근거는 자신들의 죄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대조하는 대조적인 말이 잠시라는 말하고 다음에 큰 긍휼 또는 영원한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말의 대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잠시 저들에게 어려움이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근심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또는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과는 대조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53장에서 봤던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이렇게 딱 전제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움의 전제는 죄악이고 다음에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의 전제는 주께서 하시는 구속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것이죠. 주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 일의 1차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회복하여 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 시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로 모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 같이 모아지는 것을 뜻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용어를 씁니다. 모아진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옛날 구약의 교회와는 달리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어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되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로 유대인이 돼야만 합니다. 유대인이 되는 표시가 뭐였느냐? 남자들의 경우에 할례를 받는 거였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돼야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확대하셨는데 그 확대, 이 갱신과 확대의 큰 특성은 뭐냐? 꼭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국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백성을 모은다는 말들을 계속 쓰는데 그것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들이 여기에 있는 말이죠. 내 백성을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버리움을 받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은 그 전에 다 자기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리움을 받은 거죠.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상황,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그 상황인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세상 백성 전체가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다음에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좋은 예로 삼으신 거예요. 저들을 구속해내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전체를 생각해 보면 다른 백성들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저들을 구속하신 것이 우리한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이 되는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은 주께서 선택하셔서 굉장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안 돌아봅니까?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명이 있는데 온 백성 가운데서 자기네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을 깨닫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 들이시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1차 시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전에 되어졌던 일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이 잠시 가리었다는 말하고 잠시 버렸다는 말하고가 연관되어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죠?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던 말인데 이게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표현하기가 너무 풍성해서 이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되게 loving kindness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서는 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히 해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말로는 자비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어떤 거냐면 아주 가련한 상태에 사람이 처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주 뛰어난 분이 낮은 사람, 그것도 아주 비천한 지위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죠? 이 헤세드 사랑하고 신약에 나타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잘 되어질 수 있어요. 대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도 이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대개 그러게 못하고 대개 하나님이 죄악 속에 비참하게 빠져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그것도 영원한 자비라고 번역된 이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아가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얼굴을 가리고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게 영원한 자비. 그죠? 끊어지지 아니하는 또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자비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영원함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것이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은 이 개념을 아주 분명히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졌을 때도 자기네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의 궁극적 실현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포함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같이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영원한 헤세드의 대상이 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계시가 옛날 창세기의 계시에 전제해서 얘기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이 얘기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 시대에 해주었던 말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의 근거에서 이 계시를,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전 계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랬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지만 세월이 지났더니 그것이 감하게 하셨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생각하는 거죠. 홍수가 가끔가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처럼 온 세상을 전멸하게 하는, 온 세상을 다 멸하는 그런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한 약속이 구약시대에 있었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정말 이때까지도 부분적인 홍수는 있지만 온 세상을 다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다. 이게 얼마나 이제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그 헤세드 사랑의 핵심으로서 10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노아 홍수의 근거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것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거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안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그런 것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말이 역시 헤세드란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 그거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나의 언약은, 또 나의 언약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화평이다. 궁극적으로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나의 언약, 화평의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진 신약시대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의 근거에서 주어진 거냐? 53장에 나타났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 단계로 이 얘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것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의 말을 직접 듣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앞으로 한 100여 년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해가지고서는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되게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정말 성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저들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때 신앙이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혹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혹은 이 땅에 있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모아주실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백성을 모아준다고 하는 것은 저쪽에 있는 백성들이 오게 한다. 그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첫 단계의 유대인들이 가졌어야 할 생각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도 조금 있으면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예언의 전 예언, 너희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신앙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예? 그 멸망하는 전쟁 가운데 죽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을 딱 믿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러나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의 멸망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주의 백성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두 번째 단계는 언제입니까? 정말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아까 loving kindness, 헤세드의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오는 백성들도 정말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오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고국으로 가게 하신다더니 이루어지는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신다고 하더니 저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오는군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는 모든 백성들 놀라운 일을 다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관계성을 제대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경험할지라도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경험을 갖는데 구원의 경험은 외적으로 실현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구별이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 실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이 얘기하는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것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진짜로 믿어 나아가는 일이죠. 그죠?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나요?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있었군요. 그게 일종의 모델이 되어졌는데 그것처럼 온 세상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모으는 일들을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성격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저 산들은 떠나고 저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주는 말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워낙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제 우리말이 잘 번역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딱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백성들이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신약의 백성들은 동시에 자기가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랑 가운데 있다. 그것은 정말 이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자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것을 잘 믿지 아니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 참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게 확인해야 될 게 그거예요.